함께 만나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켜주시고 또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가의 내용이 들어간 곡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모르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퇴의 정도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교회들마다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중에서 약 40%의 교회들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나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에서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지요. 제가 몸담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10년 전부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학교를 찾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3, 4년 전에는 여학생을 제외한 남학생들의 숫자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들의 전체 총 숫자가 약 한 2,000명 가까이가 된다면 지난 10년 동안 약 40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400명 줄어든 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부교육자 청빙하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동교회는 그러하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1년 반, 2년이 걸려도 부교육자를 청빙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10년을 더 간다면 추가로 한 500명 가까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때는 전체 고신교회에 필요한 부교육자 2,000명 중에서 900명이 약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고신교회는 부교육자 청빙하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또 세월이 더 지나서 한 20년 정도가 더 지나면 고신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죽기 전에 혹시 한국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들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박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둡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우니까 어떡하겠나, 속수무책으로 손 쳐다보고 있어야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뭐라 할까요?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니까 우리도 좀 마음도 무겁고 기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굳건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풍성하게 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본 것을 소재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24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을 박사와 술객들에게 말해 주지도 않고 꿈 내용과 해석을 제시해내라 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2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서는요, 자리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해석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박수와 술객들을 모두 다 죽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두 다 죽이라고 말한 그 처형의 대상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던, 총리로 살아갔던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간 사람으로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이 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로 누구 닮기를 원합니까? 다니엘 닮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니엘서 2장까지 해서 다니엘은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어두운 길 위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다니엘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으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에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와 같은 선지서들에는 그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밝히고 있어요.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오는 이 전쟁 와중에 다니엘의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성경은 언급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유학 온 거 아닙니다. 바벨론에 이민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 와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 여러분 이건 말해주지 않으면 무슨 꿈을 꿨는지 알 게 뭐예요? 그 꿈 내용과 해석을 말해주지 않으면 죽인다는 이 터무니없는 택도 아닌 이유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게 그게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게 꽃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생 자체가 황망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설마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박사 수객들을 정말 다 죽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왕이라는 거 아십니까? 두 가지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저질렀던 만행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깊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만행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지만 그들의 시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선지자들의 시체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어떤 여인이 남편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은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리어크에 시신을 싣고 그 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를 덮고 어떤 이 아저씨가 그 리어크를 끌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그 리어크 밑으로 이 붉은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광경을 제가 봤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금도 그때 그 리어크의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였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여인에게 칼을 휘둘렀던 그 여인의 남편의 이름까지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섭잖아요.
사람 한 명 죽었는데 이렇게 트라우마가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과 선자들의 시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1절에서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처녀들과 청년들의 시신이, 칼에 맞아 죽은 시신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요, 얼마나 처참했던지 20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뭘 하는가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했던 업적들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남겨놓은 거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크로니클이라는 것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로 저것인데, 저것은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다. 저기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전쟁,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이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군인들이 아시리아 제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바로 그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의 특히 남쪽에 있는 갈게미시라는 곳으로 수십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느부갓네살과 한판 전쟁을 붙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군인들이 이집트의 군인들을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십시오. 그 괴멸당한 이집트 군인들 중에서 일부가 살아서 도망을 쳐서 자기 나라로 도망을 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의 군사들이 끝까지 추격해서 이집트 군사들 중에 단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십만 명을 죽이는 그 와중에 이게 10명인지 100명인지 알 수 없지만 이 패잔병들, 그래 어떻게 했든지 자기 고향으로 좀 돌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좀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놔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해석을 제시해주지 못하자 분노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분노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 12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써서 진노하고 통분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저 글자들이 아람어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글자로 진노하고 통분하여라고 했는데, 아람어에서는 빨간 글자로 된 거 보십시오. 몇 글자가 보입니까? 세 글자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제일 마지막 글자가 사키라는 아람어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Great Exceed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빼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진노하고 통분한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화가 나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13절에서 왕의 명령이 내림에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람어에서는 다타라는 말을 씁니다. 다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법 또는 칙령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13절에 보면 파란색으로 된 거 보십시오. 디크리라고 되어 있죠. 디크리가 뭐겠습니까? 칙령이란 말입니다. 칙령이 뭡니까? 칙령이라는 말은 공식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직인을 찍은 그런 문서가 칙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두고 생각하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궁전 때려왔는 박사 술객들이 꿈과 해석을 제시해주지 못하자 그냥 화가 나서 적극적으로 야, 쟤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모든 박사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칙령을 만들어서 전달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칙령 앞에서 왕궁에 모여있는 박사 술객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나오지 않았던 박사 술객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근위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 바벨로니아 이 길길을 헤집고 다니고 있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드나들면서 칙령을 한 손에 들고 칼을 들고 다니고 있는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꽃길입니까? 이게 꽃길이에요? 꽃길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격하게 들어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건의대장에게 시간을 잠깐만 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다음 장면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형당하지 않게 기도했다고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세, 다윗, 솔로몬,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있고 그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든지, 아니면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거두절미하고 내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의 영웅 다니엘이 이랬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혹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인생이 어둡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그걸 바르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혹시 엘튼 존이라는 영국 가수 혹시 아십니까? 아마 50대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엘튼 존의 노래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경건하셔서 찬송가만 부르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가수 우리는 모른다, 이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30대 40대 여러분들도 말만 하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언 킹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있죠, 그죠? 바로 그 라이언 킹의 주제곡인 메인 OST인 Circle of Life, 이거 부른 사람이, 그 사람이 엘튼 존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엘튼 존이 마릴린 먼로 아시죠? 모른 채 하시는 겁니까? 마릴린 먼로 모르면 지구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릴린 먼로가 죽었을 때에 A Candle in the Wind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장례식에서 헌정을 했습니다. 노래에 보면 마릴린 먼로의 본명을 부르면서 Goodbye Norma Jean, 잘 가세요 Norma Jean, Though I never knew you at all, 비록 내가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똑같은 노래를 지금 영국의 왕인 찰스가 왕세자였을 때 그의 아내였던 다이애나 왕세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분이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이애나 왕세자의 장례식에서도 이 노래를 똑같이 불렀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마릴린 먼로나 다이애나 왕세자비, 이분들 살아있을 때에, 이분들은 우리가 하고는 삶의 질이 달랐던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예뻤고 인생이 화려했고 돈 많고 권력을 가졌었고, 여러분, 이분들의 삶은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저 멀리에서 지나가는 모습을 저 멀리서 보기만 해도 야, 내가 이 사람들 봤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마릴린 먼로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튼 존은 이 노래에서 이 두 분이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겠어요?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당신의 삶을 마치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촛불 다 켜봤지 않습니까?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 안 켜본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초를 켰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람이 부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래 휘청했다가 저래 휘청했다가, 바람의 강도가 좀 세면 곧 꺼질 듯이 팍 끌다가 바람의 강도가 약해지면 피어올랐다가, 바람의 강도가 더 세면 훅 꺼져버린, 그게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이랬다면 인생 자체가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소절을 보면 이 두 분에게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엘튼 존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절을 보면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메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냥 꺼지잖아요. 이 촛불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우산 좀 씌워달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촛불이 꺼지는 순간 삶이 끝장나는 순간인데 이것저것 찾아볼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메어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튼 존은 뭐라고 했냐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메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할 수 없었다. 아니, 의지할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저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도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촛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그때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어 달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액체가 하염없이 타고 내릴 때 여러분, 그때 빗속에 우두커니 있어서 그렇게 비만 맞고 있지 마시고 피난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향하시는 그분의 크고 위대한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둘째 부분은 2장 25절에서 4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내용과 해석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꿈 내용과 해석을 제공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보여주시네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주지 않는 그 내용과 느부갓네살 왕이 알지도 못하는 그 꿈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꿈의 의미는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 사람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이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말을 통해 미래가 어둡고 참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즐길 것도 많은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하고 우리는 그냥 인생 즐겁게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20대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욜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자, 현재를 잡아라.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빈 윌리엄스라는 미국 배우가 주연한 Dead Poets Society,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으로 이 상영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저 영화에 보면 로빈 윌리엄스라는 저 주인공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치면은 서울대 연고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는 그런 이 학생들 귀에다가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평점이 9.2에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를 미국 유학 떠나서 유학을 출발해서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유학하는 동안에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좀 놀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확 가지게 만들어줬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저 로빈 윌리엄스가 강의하는 모습 보십시오. 학생들 책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와이셔츠만 딱 입고 주머니에 팔 탁 찔러 넣고 강의하는 저 모습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고 나도 공부하고 한국 돌아오면 학생들 책상에 올라가서 딱 팔 끼워 넣고 와이셔츠만 입고 강의를 한번 해봐야지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실천했었더라면 제가 쫓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까르페 디엠이란 이 말을 로빈 윌리엄스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100년 전 로마의 쾌락주의자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저 말을 처음 했었습니다. 처음 이 말을 호라티우스가 그의 시에서 이 말을 했을 때 로마가 난리가 났었어요. 매일같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만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이 호라티우스가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자 이렇게 말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야 그래 인생 뭐 있나 우리 좀 즐겨야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 때문에 제롬이라는 초대교회 우리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가 호라티우스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호라티우스와 시편 기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판한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쿠암 가급적이면 미니멈 최소한 크레둘라 믿고 무엇을 포스테로 미래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믿고 아니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말고 현재를 즐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현재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그러면서 삶을 좀 즐거워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농부는 가을에 수확하는 이 추수를 생각하면서 봄에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여러분들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죠. 다 집어치워버릴 겁니까?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미래와 내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일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마침내 승리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성취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서 망해버리면 우리가 일어난 성공과 성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끝장나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이 보여준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앞으로 미래는 더 힘들고 끔찍할 것인데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이 꿈 내용과 해석을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31절부터 시작됩니다. 저기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왕이 본 이 꿈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미래의 제국들을 32절과 33절에서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어 있다 그 말인. 그렇기 때문에 크고 광채가 특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딱 여기까지만 봅니다. 야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 거대한 제국들, 바벨론과 로마 제국, 이것들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야. 저기 가봐, 부처가 그런 거 할 수 있어?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여기까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 신상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있습니까?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테러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끔찍하다는 거죠. 왜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고 왜 끔찍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들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소수 나라들과 민족들을 짓밟으면서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그 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짓밟았던 그 수많은 나라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흘렸던 피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없이 죽어갔었어요. 그러니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섭고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초라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제국들을 묘사할 때는 금, 은, 동, 철과 같은 귀금속으로 묘사를 했죠. 여러분, 쇳덩어리도 지금은 우리에게 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쇠는요 엄청나게 귀한 물질이었어요. 제국들을 말할 때는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조그만 돌이라고 했습니다. 큰 바위나 반석도 아니고요, 조그마한 돌멩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묘사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 때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 없어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유다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다니면서 한번 찾아봐라.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돌로 묘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5절에 가면 이렇게 초라하게 묘사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제국들이 끔찍한 일을 벌이는 그 어둡고 참담한 그 천년을 이어져가는 그런 어두운 미래가 전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조망 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제국들을 쳐서,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세상 나라를 쳐서 우상의 친돌은 태산을 이루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시대에는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그 이후에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치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거지꼴이 되어서 당장 먹을 끼니 하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빵 조각 하나 구하면, 흙이 묻은 그 빵 조각 하나 구하면 이것 때문에 자식들 먹이려고 손이 벌벌 떨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야 봐라,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선뜻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말합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꿈 내용과 해석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그 꿈내용과 해석은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말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꿈 내용과 해석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자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앞에 당신의 나라는 이 금물이 해당되는 나라고 정말 거대하고 찬란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도 쳐부숴버리고 이 조그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이 일은 확실합니다. 이 꿈은 참됩니다 하고 자기 신앙을 그렇게 노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서 다니엘과 비슷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관순 성도입니다. 천안 목천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거기 가면 독립기념관 전시관 주변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남긴 명언들을 큰 돌비석에 새겨서 독립기념관 주변에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언들을 새겨놓은 비석들 가운데 기도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유관순 성도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그 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일본은 마치 바벨론과 로마처럼 우리나라를 그냥 총칼로 집어삼켜버렸지 않습니까? 마치 해일처럼 밀려와서 우리나라를 그냥 집어삼켰던 그 일본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생각하고 유관순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관순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유관순은 망한 조선의 자유와 독립도 꿈꾸고 기도했겠지만 그 이상인 것 같아 보여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라는 저 말을 보면은요, 유관순은 망한 조선의 자유와 독립도 꿈꿨지만 유관순은요, 이 땅에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고 남녀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 유관순이 살던 그 시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망한 조선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마음에 가슴에 품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유관순이 살고 있는 저 천안 병천 그 깡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 깡촌에 살던 이 유관순은 기독교인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 그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유관순처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좀 마음의 소망을 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좀 쇠퇴한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좀 어둡다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지요.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그 텃밭에 우리의 신앙의 물을 부어줘야죠.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고 때로는 온몸에 땀이 적도록 우리의 신앙의 물을 주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의와 진리가 가득한 주 예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일에 고려신학대학원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썩고 또 썩고 또 썩는 그런 신학교가 되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도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고신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으로 고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크고 왕성하게 되는 그 일에 자그마한 역할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연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 나라 꿈꾸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